법칙이 있고 또 나라의 여러 가지 지켜야 될 법들이 있고 원칙들이 있는데 물론 그것이 다 좋은 것이지만 사실 사람들이 그걸 다 좋아하느냐 사실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불편하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신호등이 이제 차도에 이렇게 보면 있는데 신호등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신호등을 보면 지키기가 때로는 불편할 때가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호등이 없게 되면은 길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네, 차에 부딪히고 또 부딪혀도 누구 잘못인지 모르고 또 건너가는 것도 이 원칙들이 없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다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몽골에 매년 가고 있는데 몽골에 가면 이렇게 초원 같은데 양들이 이렇게 풀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보면 큰 거 말고 작은 양들은 이렇게 울타리 안에서 이렇게 가둬가지고 기르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도 한번 초등에 한번 대답해 보자. 양을 울타리에 이렇게 가둬놓는 일은 왜 가둬놓는 거예요? 혹시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 도망가지 않게. 네, 또? 울타리에 왜 가둬놓죠? 가둬놓는 이유. 잡아먹으려고? 너 어린 거는 잡아먹기 힘들어요. 여러분, 울타리가 있는 이유도 사실 큰 다른 게 아니에요. 양을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넓은 초원에서 그냥 풀어놓으면 마음대로 가고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울타리 안에 이렇게 모아놓는 이유는 양을 보호하기 위한 거죠. 또 다른 면으로 스포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여러분, 스포츠가 재미있는 것도 사실 약속이 있기 때문이죠. 축구를 할 때 저 상대편의 골대에 넣어야 된다. 축구를 할 때는 대답해요. 손으로 잡으면 돼요, 안 돼요? 근데 어떤 친구가 축구를 더 재밌게 한다고 손으로 잡고 뛰면 어떻게 돼요? 이상해지죠, 그죠? 되게 불편한 제약들이 많아요. 공을 들고 손으로 뛰면 안 돼. 다른 사람의 발을 걸르고 넘어지면 안 돼. 여러 가지 약속들이 있죠. 그런데 그 약속들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축구 경기 하나를 보는 것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약속이 없으면 그래서 보호받을 수 없어요. 약속이 없으면 그래서 재미도 없어요. 그리고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함께 살아갈 수 없다. 이것이 약속이 가지고 있는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아주 오래전에 우리의 어른들이 그런 약속을 세웠어요. 내일은 무슨 날이에요, 여러분? 무슨 날이라고요? 제헌절이 무슨 날이에요? 빨간 날이에요. 제헌절은 빨간 날이에요. 맞아요. 혹시 초등학생들 중에 빨리 끝내야 되죠? 초등학생들 중에 제헌절이 무슨 날인지 아는 사람,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법을 세운 날, 박수 한번 주세요. 네, 맞아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법을 세운 날. 1948년에 우리나라 최초로 국회의원 선거가 열려요. 1948년에 그래서 198명의 국회의원이 세워지게 돼요. 그리고 국회의원들끼리 회의를 해요. 우리의 대표를 뽑자. 그래서 그 당시 이승만이라는 그 국회의원이 국회의장으로 선출이 되고 선출이 되자마자 그 모든 국회의원들이 뭘 했냐면 법을 만들자. 우리나라를 지키고 우리나라를 보호할 수 있는 헌법을 만들자. 그래서 그 준비위원회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7월 12일 날 국회의원들이 다 같이 모여서 그것을 논의하고 결정하고 투표로 결정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내일 7월 17일 날 그 헌법이 공포된 날이 바로 우리 친구가 얘기했던 제헌절이에요. 헌법을 정한 날. 이거 지켜야 돼. 이거 지키지 않으면 안 돼. 이건 우리 서로 지켜야 되는 거야. 라는 그 약속을 서로 지킴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의 대한민국,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모습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말씀 보세요. 성경은 그런 약속, 우리를 보호하는 약속을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지키는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고 이야기를 해줘요. 두 가지로 얘기할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래요. 이 등은 이런 큰 등이 아니라 촛불 같은 등을 의미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밑을 비추는 빛이다 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을 비춘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노트에 이렇게 써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지금 어디 서 있는지를 보여준다 라는 말이에요. 어떤 친구가 똥을 밟고 있어. 똥을 밟았어요. 그런데 내가 뭘 밟았는지 잘 몰라. 그런데 어둡고 주변이 어두워서 내가 뭘 밟은지 모르는데 어떤 친구가 작은 촛불로 내 발빛을 딱 비췄을 때 그때 알게 된다는 거야. 뭐를? 내가 똥을 밟았는지 금을 밟았는지 내가 그냥 눈으로 봤을 땐 잘 모르지만
그 등을 비춰보면 내가 어디 서 있는지를 알게 된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라는 건 무슨 의미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내가 죄 안에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 중에 아는 거 뭐 하나 아무거나 한번 얘기해 보세요. 십계명 중에 뭐 알고 있어요? 도둑질하지 말라. 맞아요. 하나만 얘기할게요.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가 왜 죄예요? 대답해 주세요. 도둑질하지 말라가 왜 죄예요? 자기 게 아니었어요. 근데 그건 우리의 생각이 더 좀 자세하게. 도둑질하지 말라가 왜 죄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이 뭐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도둑질하지 말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일은 없지만 성경에 도둑질 마음껏 해라 라고 써 있어요. 그러면 도둑질하는 게 죄예요? 아니에요? 예, 맞아요. 우린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성경에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도둑질을 한다, 남의 것을 훔친다, 그러면 그게 죄가 돼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 길의 빛이라는 말씀의 의미는 여러분 저 빛은 앞에 있는 저 보세요. 목사님 보세요. 앞에 있는 이런 큰 빛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완전 캄캄한 어둠 속에서 아주 바늘구멍처럼 작게 빛나는 빛을 의미해요. 그래서 주의 말씀이 내 길의 빛입니다 라는 말씀의 의미는 풀어서 얘기하면 노트에 있으면 써놓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갈 길을 알려주시는 가이드, 빛입니다 라는 의미예요. 내가 어디로 갈지 모를 때 깜깜해. 여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그래서 거의 암막처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저 멀리 조그만 빛이 보이면 그거 보고 앞으로 이렇게 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시는 빛이다. 그게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조금 어렵게 들릴 수 있지만 풀어서 쉽게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를 지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삶을 보호하는 울타리 약속이래요.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신대.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하나님의 말씀은 알려주신대.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나는 관심 없어. 내가 똥을 밟든 내가 오물을 밟든 쓰레기를 밟든 아니 낭떠러지 바로 끝에 있든 나는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어디 서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줘서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그렇게 살면 안 돼.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거기 서 있으면 안 돼. 사랑하는 여러분 한 명 한 명에게 친구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선생님한테 그렇게 하면 안 돼. 공부할 때 그렇게 게으르면 안 돼. 오늘 하루 살아갈 때 그렇게 마음대로 살아가면 안 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뭐가 되어주신다고? 울타리가 되어주신다고.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를 때,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이 원서를 쓰는 게 맞나? 이 공부를 하는 게 맞나? 이렇게 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하루에도 수십 번 들 때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주신다. 나의 울타리가 되어서 그렇게 나를 보호해 주신다. 그것이 시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울타리예요.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법이라는 겁니다. 앞서 신호등을 얘기했지만 그런데 빨간불인데 나 지키고 싶지 않아. 차가 쌩쌩 다니고 있는데 내가 가고 싶다고 바로 발을 내딛는 순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배를 왜 드릴까?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배는 큰 목소리. 예배는 하나님이 내 삶에 주시는 울타리다. 오늘 하루 시작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내 뜻대로 살고 싶고 캄캄한 어둠 속에서 내 마음대로 뛰어가야지라고 살고 싶어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이 아침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울타리예요. 우리를 보호하시는 울타리. 오늘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오늘도 너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거야. 오늘도 너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삶을 살아가길 바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런 성실함을 갖고 살아가길 바래.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행동하길 바래. 어디에 있든 주님의 사람으로 살길 바래. 그 모든 우리를 보호하시는 울타리의 시작이 어디냐면 이 아침 예배인 거죠. 그래서 예배를 실패하면 이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면 이런 의미예요. 하루를 울타리 없이 살아가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내 마음대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것은 물놀이 가서 안전교육을 다 받고 내 마음대로 물속에 뛰어드는 것과 똑같은 일이에요.
앞에 있는 말씀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다 같이 아멘. 앞에 있는 말씀,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은 예수님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앞에 있는 말씀 눈으로 보세요. 제가 풀어서 얘기해 드릴게요. 예수님을 버리지 말아라. 예수님을 버리지 말아라. 그러면 그가 너를 보호한다. 예수님을 떠나지 말아라. 그는 너를 보호하는 분이다. 예수님의 법을 무시하지 말아라. 그 법이, 그 예수님의 은혜가 너를 지키고 보호하는 법이, 테두리가, 울타리가 될 것이다. 그것이 잠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누가 예수님을 버리지 않을까? 누가 예수님을 떠나지 않을까? 누가 오늘 이 시간에도 예배를 드리면서도 이 예배가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울타리라고 믿고 어둠 속에서도 빛 되신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하고 싶은 마음이 막 이렇게 올라오지만 내 발등을 비추시는 그 말씀 때문에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구나, 나의 삶을 다스려야지, 바꿔야지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누가 자신의 삶을 돌이킬 수 있을까? 앞에 있는 말씀 보세요. 그 이유를 뒤에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을 떠나지 않는데요. 하나님의 울타리를 은혜로 여기고 사랑으로 여기고 순종하고 살아갈 수 있대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의 결론,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큰 목소리로 아멘. 초등 마지막으로 얘기할게요. 무슨 말이냐면 초등만 대답해 보세요. 선생님들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그럼 누가 선생님 말을 잘 듣느냐면 앞에 있는 말씀 보세요. 이 말이야. 선생님을 사랑하면, 선생님을 좋아하면 선생님의 말을 잘 듣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선생님을 좋아하고 사랑해서 선생님의 말에 순종하시기를 축복하고, 마찬가지로 우리 모든 하이스쿨 중학생들 모두가, 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